우리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해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듭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2009년 이 봄친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의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하오며 이 밤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김남주 목사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영성들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지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영성의 칼날을 날카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속에 성령의 깊은 역사 그 강의 흐름을 저희들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만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주신 것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위한 기도원의 300명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음성은 조용히 잦아들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이 크게 들려오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우리의 모든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심령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에 저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변화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참으로 사도 바울같이 그분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사랑으로 강권되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아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미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심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모든 영혼들을 보면서 주여 끊임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와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주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 주님 영으로 저희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옛날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밤잠을 자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열정들 이제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의 동기가 주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만나고 이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이 배치하신 모든 지역에 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주님과의 사랑 속에 깊이 빠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행히 Jesus by their leg and my living with Jesus all like thee. Looking to Jesus till glory no shine. Moment by moment, oh Lord, I am thine. Never try 또 희낙되어 내버려 번든데 희대 나서 내버려 서로 대 기도는 쇠 moment by moment I know moment by moment I give in your love.
life from looking to Jesus till glory no shine moment by moment. Oh Lord, I am thine.
굉장히 오늘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특송을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다른 때하고 달리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리에 섰습니다. 게다가 곡까지 정해주셔서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도록 어떤 곡을 불러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일, 갚을 길 없는 일,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일, 갚을 길 없는 일, 내 삶을 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한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국 목회자 친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당신의 이 무익한 종을 붙드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온 동역자들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때로는 줄 행랑을 쳐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올해 1월 달에 찾아내었고 드디어 잡혔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잡아내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2009년도 1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를 5시부터 6시까지 잠언 한 장씩을 읽고 말씀을 메시지를 잠깐 하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되기를 원해서 잠언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장씩 하루 새벽에 나눴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전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심령에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입과 혀와 말에 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과 혀와 말의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들을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과 혀와 말은 좀 까만 글자로 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A4 용지 넉 장인데 여러분에게는 앞뒤 이렇게 해서 2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보고 할 수 있도록 몇 군데에 비치를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제 서재 공부하는 곳 앞에, 그리고 또 제 서재가 3군데가 있습니다. 방에서 올라가면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 제 서재가 하나 있고, 저희 집에 2층에 있는데 거기 서재가 하나 있고, 저희 교회 서재가 있습니다. 비치해놓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봐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야고보서에 집약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다가 정리하도록 이렇게 석줄을 쳐놓았습니다. 다시 성령님은 제 심령에 한 번, 2번 충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멈춤이 없이 3가지 것을 통감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 말씀 속의 제목을 삼통감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좀 독특한 제목입니다. 삼통감. 3가지를 통감하며 살라. 이렇게 저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들은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에 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잔치의 상석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23장 7절에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저들은 좋아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2009년도 1월 한 달 동안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동일하게 아마 성령님께서도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말에 유혹이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 많이 맡기셨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많이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 심령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저는 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는 목사인가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과 21절에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우상숭배, 율법, 그리고 간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고 가르치기만 잘하는 자에게 대하여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입도 말을 하고 삶도 말을 하는데 삶은 입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하는 옛날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잠언 29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바로 그가 저였던 것입니다. 아마 어쩜 우리 통역자들 가운데 저와 동일하게 언어에 조급한 어떤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목회하며 성령님의 지적이 오늘 밤 필요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통감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적하신 이 삼통 가운데 통감하며 살라. 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남주야 살아라. 아멘. 다른 욕이 자꾸 올라오는데 저만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네요. 두 번째, 통감하며 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혀의 위력을 통감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사소한 것에서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은 도구가 지니는 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야생말을 말하겠지요. 제 맘대로 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이 야생마보다 더 아무데나 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말은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재갈을 먹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습니다. 풀을 뜯겼습니다. 송아지 때 망둥이처럼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것을 방지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코를 뚫어서 우리 아버님이 콧뚜레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야 드디어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점점 자리가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말은 키워보지 않았지만은 이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짓거려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배도 타보았습니다. 작은 키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주야 알면 뭐하니?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니? 너의 입과 혀와 말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씨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온
나무를 다 태운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DC가 있고 워싱턴 스테이트 시애틀이 있죠. 시애틀.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산에 엄청난 불이 난 것을 보고 제가 한국에서 보지 못한 규모의 불을 보고 정말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천의 물리창고에 작은 용접공들이 벌써 2번이나 거대한 화재를 일으켜서 억울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잃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관을 수행하던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 거기 따라가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저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언젠가 북경의 CCTV에 용접하다가 작은 불똥이 던져져서 그 CCTV 시설들을 많이 태우는 광경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또 저 삼척 어딘가를 넘어서서 고성인가 양양인가 그쪽에 가면 수년 전에 그 온 산을 태워버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 번 우리는 친교에 가면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과거에 텔레비에서 나왔던 그 장면의 그 현지를 우리는 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작은 이 혀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약한 부분이고 목사가 일평생 동안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입이요 혀요 말이었는데 이 작은 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위력, 긍정적으로 위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잿더미로 만들고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고 자기의 인생도 불사르게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번지는 것이 불의 성격인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순식간에 잿더미를 만듭니다. 교회를 잿더미로 만듭니다. 각 목장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구역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목사의 입에 작은 혀가 온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과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와 삽시간에 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발화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제 심령을 마치 도려내는 것처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말씀했어요. 교회 성도들이 한담하며 돌아다니며 이질에 힘겹고 돌아다니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목사로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 자신도 때로는 성도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이 작은 지체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한 채 감춘 채 소경이 된 채 귀머거리가 된 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통감은 혀의 위력을 통감하며 살아라.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삼통입니다. 삼통감. 혀의 명훈련을 통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짐승들은 길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혀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님의 지속적인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제가 듣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곳에 붙여놓고 노력을 하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채 현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맹훈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을 통감하며 살라는 겁니다. 언어는 습관인 것입니다. 외국어를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습관이 어떻게 만드는가를 봅니다. 이 사투리도 얼마나 그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인가를 보게 됩니다. 성서적인 사고와 성서적인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고 영향을 미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어 습관이 성서적인 사고와 성서적인 언어 습관으로 변형되어야만 합니다. 변화와 성숙, 이것이 제목인 것입니다. 훈련 안 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괴로운 것들도 있지만은, 말해버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그걸 말해버리면 얼마나 큰 잿더미를 만들까를 알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께, 주님 당신도 침묵하셨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훈련을 계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저에게 있어서 바로 이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 신학생 때부터 암송했고 너무 많이 설교했고,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적용했는가를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다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헌병대를 세워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함이로다. 우리는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는가 생각해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서 말씀 보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한 영혼에 대하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언제인가.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영혼에 대해서 과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염된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 찬송할 때는 최고의 하나님을 최상으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의 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미움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나중에는 쓴 뿌리가 생긴다. 사랑의 보복은 할 수 없는가? 힘든 싸움이지요. 목회 속에 쉽지 않지요.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 것을 여기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놀랍고 거룩한 입술에서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며 저주하며
한 20년 전 같은데 어떤 때는요 내가요 칼로 하나 찔러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43년 전에 구원받았는데요. 44년 전에 3일을 굶고 강진이라고 하는 강진읍의 자비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서 여기까지 제 친구 평호라고 하는 친구 어디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유달산 넘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묵고 있는 그 숙소 바로 뒤편에 그 자연마을인데 바로 거기에 지금 숲이 조금 있던데 거기 전부 밭이었어요. 민둥밭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제가 이 칼 차고 다녔어요. 제가 그날 쏜 거 다 차고 다녔어요. 그 호박을 하도 배가 고파요. 3일 동안. 여기 오기만 하면 유달선 그 생각이 나요. 호박 잘라가지고 제가 먹는데 속에서 배설물이 다 나왔어요. 오늘 닦아오다가 또 제 아내하고도 같이 숙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는 제 인생 드라마의 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입에서 욕에서 욕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견디게 할 때는 저 시멘 콘크리트를 몇 번 때려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그렇게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할 때는 정말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입이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가서 1분만 있으면 성경을 봤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이천에 다른 교파 목사님을 잠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군목 소령 출신이라고 해서 군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1분만 있으면 성경을 봤어요. 여기까지 말씀이 꽉 차고 군대에서 읽는 성경은 꿀맛 중에 꿀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 대부분 80%는 군중 제 군대 간증도 아시고 다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외부에서 오게 된 한경직 목사님이 누가 오시게 됐는데 갑자기 못 오시게 돼서 쫄병인 제가 저 내무반에서 전화당번하고 있고 고참들은 전부 거기 인원동원돼 있고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내 통신대 김일병입니다. 군목님이 김일병 지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5분간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강사 사회 강사님이 오시려고 연대장님 유준영 연대장님부터 시작해서 참모님들 여기에 안 믿는 온동 1, 2, 3, 4과 고참들 꽉 있고 우리 통신대 고참이 꽉 있고 그런데 강사님이 지금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놀란 것은 누군가 하면 우리 통신대 36명 중에 제가 저 지금 전화 당번 시켜놓고 온 그 사람이 강사님으로 올라갈 줄은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몇 분 동안 그 단 몇 분 동안 엑기스로 기도했겠어요. 그때는 서부전선 최전방인데 다리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선을 이 말씀의 풍선을 터뜨리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꽉 차 있지 졸병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겁충만 성령 충만 2개 충만해가지고 제가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 거기서 땀이 범벅이 됐는데 연대장님은 생각하기를 저 통신대 김일병 저는 보통 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실 겁이 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땀이 뻘뻘 흘려서 했는데 설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딱 끝났는데 막 박수가 저 정신이 들어서 여기 앉아서 딱 보니까는 이제 해낸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내려 이제 그분이 축도를 하고 군목이 축도를 하고 딱 내려가가지고 쭉 연대장님 앞에 섰는데 윤희영 연대장님 딱 지붕을 들고 있다가 군목님, 네 참모들 몇 분 앞에서 저 통신대 기밀병을 군정가로 특명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든지 영혼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을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부정적인 것만 나오냐. 조헤리 창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조셉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과 해리 임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해서 만든 심리학 용어가 이 조헤리 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 네 가지 패턴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첫째, 개방된 영역이 있다. 자신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영역이 있다. 우리 각자에게, 인간에게. 두 번째로는 비밀 영역이 있다. 나는 알고 있지만은 마누라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 여러분과 내가 다 그 영역이 있습니다. 회개할 게 많지요. 세 번째, 맹점 영역이 있다. 나도 모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영역이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훈련되어져야 할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판받을 일이 없느냐? 맹점 영역이 있는데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데요? 비판하지 맙시다. 그러나 감사하기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네 영역을 다 아시고 마지막에 이 네 번째 영역, 미지의 영역도 관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도 나의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설 것은 3년 전에는 몰랐고 이렇게 돼서 국내외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셨는데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될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물과 그리고 저주의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미지의 영역 속에 꺼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실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삼통감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는 혀의 책임을 통감하며 살라. 두 번째로는 혀의 위력을 통감하며 살라. 세 번째는 맹훈련을 통감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이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이 혀가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는 이유는, 아직도 입이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신 이유는 긍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있다는 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소명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의 일꾼으로 그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최근에 얼마 동안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뭐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카이스트 교수 부부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그분들은 우리 교회 안 나와요. 대덕연구단지에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한 7, 800명 모이는데 박사들만 90%입니다. 카이스트 부총장이 그 교회에 나갑니다. 거기에는 박사 아니면 전부가 밀려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비상이 걸리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휴전 상태입니다. 내가 괴로워했어요. 뭐 제가 뭐 거기하고 덤벼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막 사람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용건 입에서 입으로 해갖고 서울대 나오고 이대 나오고 미국 가서 맨날 뭐 하고 한 사람들이 참 계속 오는 계속.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나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귀에 들어갔는가 봐. 그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저기 가면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오지 마라 그렇게 해놨어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이 맹훈련을 복음의 입술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월 아끼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부부에게 집에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지난주일인가 특송을 하는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하는 찬송을 하는데 제가 그 강단에 설교하기 전에 앉았다가 전기가 막 흐르는 감동을 느꼈어요. 아니 이게요 그냥 축복이 된다 참 감사하다 감동된다 그게 아니고 내 가슴에 막 찌릿찌릿하는. 그때 어젠가 그젠가 재정 집사님이 그 컴퓨터 해가지고 밑에서 해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는 그분 이름이 있대. 이건 몇백만 원 감사한금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복음만이 능력이야. 당신과 내 입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주님 혀의 책임을 통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혀의 위력을 통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혀의 맹훈련을 통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내 입술이 복음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입술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 무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내 입술에 복음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에베소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밤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회를 돌아보면 3년이든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간에 저도 40년이 다 돼가는데요. 한 교회에서만 지금 30년 만 30년째입니다.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몰라. 가장 많이 실수한 부분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입에 복음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책임을 절감하고 통감하게 해 주십시오. 위력을 통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맹훈련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해 주옵소서. 내 입술에 복음의 말씀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더 책임 있다는 사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앞자로 조용히 이 앞자로 나와서 주님, 제 입과 혀와 말 때문에 목회에 많은 장애물들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복음이 입이 돼야 되는데 내 입에 벌려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입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관하며 사람들을 비판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남은 생에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아끼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 입에 복음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혀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들어주시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훈련시켜서 아버지 영광의 그릇으로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를 불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갈라놓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로 예배케 해주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혀의 책임과 혀의 위력과 그리고 혀를 훈련해야 되는 세 가지 통감한 사실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여 말씀대로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고 우리를 초청하여 희생하며 애쓰고 수고하신 본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 집사님들 그리고 고재성 목사님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